오래된 윤리적 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소매치기를 하고 도망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날 뻔한 아이를 구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매치기를 하고 도망가다가 교통사고 날 뻔한 아이를 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동화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탐관 오리들의 재물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이런 우리가 어려운 질문들 앞에 서면 우리는 사회적 정의와 법적인 범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만 들으면 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인과 악인의 기준이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속이 시원하면 선인이고 그것에 내가 좀 불편하면 그게 악인이 되는 기준이 될까요? 그래서 이게 늘 어려운 화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요, 여러분, 다수가 좋아하기만 하면 그것이 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에게 주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의적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언뜻 들으면 되게 쉽죠.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선과 악의 경계라는 거, 참 어려운 주제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공적 양면성이라고 부릅니다. 공적 양면성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에 두 개의 얼굴이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한 사건 안에 두 개의 얼굴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속사람은 되게 울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사회에 나가 살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가면을 쓰고 나가는 걸 현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을 쓴 현대인을 가리켜서 피에로 효과라고 말하는 거죠. 내 속사람이 아무리 울고 있어도 나는 웃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가야 하는 현실 앞에 여러분 종종 서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가면을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가면과 다른 속사람이 계속 아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면 안 쓸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가면을 갈아 끼우고 나가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축복성 부를 때 제 얼굴 보셨습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선한 얼굴로, 여러분에게 다 천사 같은 얼굴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물론 제 속마음도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지만 저라는 사람은 과연 그만큼 선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저 자신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가면을 골라 쓰고 나와서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는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현대인의 당연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만 가다 보면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괜찮은 모습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양면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양면성에 대한 고민을 우리만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양면성의 아픔을 극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내적으로 극한의 양면성이 일어날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환경에 대해서 교육학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충성 갈등에 사로잡혀 있다. 충성 갈등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다르다 보니까 두 부모 사이에서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두 부모 사이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조금 더 모세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신실한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실했지만 노예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갈대 상자에 뉘어져 나일 강가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또 다른 부모가 될 애굽 왕 바로의 공주에게 그 바구니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스토리가 끝났다면 그냥 당대의 슬픈 이야기 정도로 끝났겠지만, 그때 똑똑한 누이였던 미리암으로 인해서 그 젖먹이 모세를 기를 유모로 그의 친어머니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린 시절엔 그의 친어머니가 불려가서 어린 시절에 모세를 양육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모세에게는요, 두 부모가 존재했습니다. 한쪽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였던 부모가 존재를 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은 모르지만 애굽 왕 파라오의 모든 권력을 물려줄 수 있는 애굽의 부모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린 시절에 히브리인 부모로부터는 신앙의 양육을, 그리고 애굽의 부모로부터는 지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성장하는 내내 모세를 깊이 괴롭혔습니다.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가, 어느 쪽이 나에게 진짜인가라는 갈등이 모세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서 이 일이 폭발하는 걸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애굽의 군인들이 히브리인 노예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참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두 부모 사이에서 갈등이 없었다면요, 어느 한 방향을 택했겠죠. 하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그에게는 히브리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뚫고 올라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되고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모세는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노예인 히브리인의 자손으로, 신실하지만 노예인 히브리인 자손으로 살아갈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모세가 그 양면성의 갈등을 극복하고 그 두 부모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오랜 가면을 벗고 내면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걸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주신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애굽의 왕자를 거절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를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멀어지게 한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굽의 왕자이면 뭐합니까? 그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게 과연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좋은 일은요, 우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에게 좋은 일은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꼭 하나님에게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에게 좋은 일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무엇을 고민해야 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모세에게 그건 애굽의 왕자를 거절하는 일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애굽의 왕자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를 살면서 가면을 쓰고 양면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정말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 양면성의 갈등과 내면의 갈등으로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에게 그 가면을 벗어버리게 할 힘이 되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채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가 멀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고수하고 내가 여기 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지하철을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빨리 내리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순환선을 타고 있어서 돌아올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잘못 탔으니까. 근데 거기서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죠. 잘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 사람 많으니까 괜찮겠네? 그리고 계속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너 지금 빨리 내려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이 그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라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니까 나도 맞을 거예요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길이 맞습니까? 잖아요. 이게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있습니까? 인 거죠. 많은 사람이 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엉뚱한 지하철 타고 있으면 그것 타고 가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려야 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돌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가고 있다고 그 방향 낙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돌이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게 조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빨리 그 길에서 내리거나 돌이키거나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직하게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가면 쓴 얼굴로 돌아보지 마시고 가면 속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면 속에 여러분, 지금 괜찮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십니까? 가면에 숨어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건 아닙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때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진짜인가? 모세는 그걸 결정했어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애굽은 잠시 누리는 거였어요. 애굽의 왕자가 되고 애굽 파라오의 권력을 이어받는 이런 모든 것들은 모세에게는 잠깐 누리는 거였어요. 왜 잠깐 누리는 걸까요?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요. 그건 여러분을 구원할 수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 수도, 우리의 삶이 바르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잠시 누리는 거니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거죠. 저는 잘 모릅니다만 명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어요. 유명한 명품이 겪는 필연적 상황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명품이 겪는 필연적 상황, 그게 뭐냐 하면 가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품이. 그러니까 유명한 명품일수록 가품이 만들어진대요. 기성품은 가품으로 안 나온답니다. 그냥 기성품은 그냥 나오니까 가품으로 안 나온대요. 근데 진짜 유명하고 명품이니까 가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가품이 많다는 건 그게 진짜 귀한 진품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유독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요, 기독교가 그토록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은 줄 아십니까? 왜 기독교를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가장 귀한 진품이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를 품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술이 발달하고요, 세상이 복잡해져 가고 많은 것들이 때론 왜곡되고 알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진짜가 있습니다. 반드시 진짜가 있고 진품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은 지적을 당하고 또 스스로 많은 것들을 돌아보아야 할 만큼 많이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교회가 교회로 서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진짜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진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를, 잠시 누리는 애굽의 왕자를 내려놓고 고난받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선택했다는 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진리에 서리라 다짐했구나. 모세가요, 믿음으로 진리에 서리라 다짐했던 것입니다. 잠시 누리는 편안한 애굽이 아니라 당장은 고난일지라도 영원히 진짜이시고 진리이신 주님 곁에 내가 서리라,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함께 본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장. 들어보셨죠? 믿음장. 근데 이 믿음장을 좀 자세히 읽으면 재밌는 건 이분들이 살아온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장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의 아벨이요. 와,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믿음장의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옛날의 아벨부터 초대교회의 사람들까지 수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그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이분들이 살아왔던 환경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달랐죠.
이분들이 살아왔던 시대요? 당연히 다르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성별, 신분, 나이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시대 차이가 있다니까요. 시대가 다 달라요.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 모두 다 진짜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가면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진짜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내 안에 있는 가면을 벗어버렸다라는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모세만 살펴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이라고 살아가면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 시대와 그 사이에서 그들이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 어려웠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이시니까 주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이 흐릿함과 선명함의 경계라는 것입니다. 흐릿함과 선명함의 경계예요. 그 말씀은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갈수록 흐릿하던 것에서 선명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창조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흐릿해 보였던 많은 것에서 점점 선명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만 살고 있으면 무엇이 옳다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그녀의 연약함으로만 치부하면 우리는 무서운 걸 놓치는 거예요. 그녀가 살아왔던 환경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환경, 그녀가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환경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흐릿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흐릿하게 보였던 것들이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갈까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갈수록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진정한 기쁨을 만나게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진리에 거할수록 내 삶의 문제가 풀려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면을 쓴 모습 말고요, 가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의 음성을 조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진짜 속사람의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속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있었던 갈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돼요. 내 안에 기도를 소망하고 말씀을 소망하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일어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면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속사람의 마음을 좀 가로막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면의 갈등에서 진짜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좀 힘을 얻어서, 이 갈등 사이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그것이 승리하는 여러분, 양면과 내면의 갈등의 싸움에서 속사람이 힘을 얻어 승리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으며, 세상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쓴다. 저는 부정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누구나 다 가면을 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가면을 쓰니까 그 가면을 쓰는 게 괜찮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가면을 쓰니까 가면을 쓰는 게 괜찮아, 이런 말은 아닌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가면이 자꾸 많아지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쓰는 가면이 자꾸 많아지면요, 또 가면을 쓰는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계속 아파집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계속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목마름과 갈망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억누려 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달래거나 다른 세상의 어떤 잠시 누리는 것으로 그것을 메꾸려고 하면 잠깐은 몰라도 결국 그 마음 깨어지고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양면의 갈등이나 내면의 속 아픔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좀 벗어버리고 진짜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와 우리가 겪고 있는 내면의 양면성의 문제를 좀 벗어버리고 이제는 속사람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 같이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까요?